맞아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제가 주중에 뭐 많이 하니까요. 사도행전, 여호수아, 뭐 히브리서, 로마서 이렇게 쭉 하시는데, 들으실 분들이 에, 잘 듣는 비결이 있습니다. 잘 듣는 비결은 한번 들었던 걸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고, 히브리서 들을 때는 그 히브리서 하나를 듣고 또 반복해 들으시면 좋지만, 또 히브리서 전체를 처음부터 쭉, 동영상을 처음부터 쭉 들으셔도 좋고, 그다음 또 더 좋은 것은 히브리서 성경을 직접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이잖아요. 통독하시면 들으세요. 통독하시면 들으시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직접 가르치세요. 네. 그걸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저한테 들으면서 제가 했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고 빛을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더 좋은 것은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100% 믿음으로 와버려요. 100%.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한테서 듣는 분들은 확신이 한 50%, 60% 와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고 통독을 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 주실 것이 신뢰가 되고, 성경을, 히브리서를 들으실 때마다 한 강의, 하나 영상 듣고 히브리서 전체 통독, 오디오 성경 같은 거 틀어가지고 한 1.45배속으로 들으시면 30분만 다 들어요. 30분, 40분. 그렇게 반복해서 들으셔도 되고, 그냥 천천히 뭐 커피숍 같은 데 가셔가지고, 오늘 같은 비 오는 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히브리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천천히 읽어 나가시는 거죠. 거기서요, 정말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시면요, 너무너무 풍성해요. 어떤 신학자가 연구한 것보다 더 풍성해요. 신학자들이 따라올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을 1대1로 과외시키시고, 쪽집게, 1대1 쪽집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리스인들은 최고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나이 들어가 할 일이 없다, 지루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만 봐도 내가 몸을 못 움직인다, 잘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봐도 막 기쁨이 넘치는데,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내가 깨닫게 된 거 영상을 틀어놓고 말만 해도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살아나요. 우리가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대로 내 그대로 책을 쓸 수도 있고, 그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말을 전할 수도 있고, 그대로 모임에서 나눔을 하셔도 그걸 통해서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국적을 초월해서 할 수 있죠. 어제 이제 아내랑 산책하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영국 고든 형제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제 유튜브를 틀어놓고 막 듣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로 막 들리잖아요. 자기는 다 안 들리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좀 끄라. 그 이야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안 되겠다. 생 영어로 하는 방송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1분짜리 영상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영어로만 하는 방송을 하나 만들어서 고든 형제라 이런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1분짜리부터 2분짜리, 3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영어로 해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뭐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네. 네. 그래서 이 신자가 나오면, 제가 오늘 올린 영상을 듣고 영어를 잘한다, 내가 여기에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다, 연락 주세요.
하나님 뭐 보내시겠죠. 뭐 제가 답답할 일이 아니고 주님 답답할 일이니까 주님 알아서 하시겠죠. 자, 히브리서 12장 5절이라 그랬죠, 목사님? 9절? 9절부터 네, 그랬죠? 9절입니다. 네, 9절. 예. 자, 이번에 그 서울 세미나에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말씀 내용이에요. 그 중에 뭐냐면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상속한 게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한 게 뭐냐면 고난과 영광,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란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상속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세요. 원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할 때 빚도 상속하고 재산도 상속해야 돼요. 상속은 다 해야 돼요. 부모님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의 상속 없이 부활의 상속이 없습니다. 네. 부활을 상속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상속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의 환난을 상속하면 이김도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파쇄를 상속하면 영의 해방을 상속한다.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아무것도 없는 걸 상속했지만 모든 것을 상속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박성재 목사님, 내가 40대인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게 고난을 상속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 고난을 당연히 상속해야 되죠. 그 고난 속에 고난과 함께 따라오는 게 뭐냐면 영광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비밀이다. 복음 모르면 내가 고난만 상속한 줄 안다. 무슨 사람. 지금 서울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 다 보면요. 정말 심각한 고난을 상속하신 분들. 그 말은 뭐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상속한 분. 근데 고난만 상속한 게 보이고 영광을 상속한 게 안 보이면 죽을 맛이죠. 죽을 맛.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생각. 고난만 보면. 그래서 영광이 뭐예요?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속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고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이면 고난도 뭐죠? 영광스럽게 보입니다. 고난이 좋아 보인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같은 말을 하죠. 너희가 참음은 있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징계는요, 다른 말하면 파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걸 징계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대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대우하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죠. 엄청나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이 대우하면 어떻게 대우하겠죠? 죽여서 부활시킨다. 죽여서 부활시키고 부활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하늘에 앉힌바되어서 뭐죠? 우리가 하늘에 앉힌바되면 모든 것들이 발 아래 다 굴복해요. 뭐죠? 생명으로 통치하는 것.
생명을 통치한다는 말이 뭐예요? 약함으로 통치하고요. 미련함으로 통치하고요. 낮아짐으로 통치하고요.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통치하고요. 내 목숨을 내어줌으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통치하는 거, 땅에서 통치하는 건 군림하는 거잖아요. 군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통치한다는 말은 내 목숨을 내어줌으로 통치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낮아짐으로 통치할 수 있게 되고, 살리는 것을 통치하게 되고, 겸손으로 통치하게 되고, 연합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과 똑같이 대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파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없다. 아들이면 반드시 옛사람을 죽여서 새사람으로 창조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파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호두 껍질은 반드시 깨야 안에 호두 알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옛사람을 그대로 사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게 징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예외가 있습니까? 없어요. 징계는 다 받는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다 받는 것이다. 왜? 우리의 첫사람은 철저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파쇄가 없으면은 오히려 뭐예요? 사단에 놓여야 상태 그대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에 놓여야 그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이거 내가 죽으면 해방이에요. 사단에게서 해방돼요. 죄에서 해방되고 정욕에서 해방되는 거죠.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파쇄가 없다면 사생자다. 사생자라는 말은 가짜고 천한 소생이고 서자의 잡종이 있다. 잡종. 사생자고 그리고 참아들이 아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데 다 잘 돼. 축복만 받아. 죽음이 없어. 참아들이 아니다. 이 사생자를 부러워하시면 안 돼. 참아들이 아닌 자를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 아, 내가 참아들이구나. 내가 망한 거 보니까 참아들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내 망한 게 참아들의 증거라.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망한 거를. 내가 참아들의 증거인데.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미워하겠어요? 내가 참아들의 증거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데.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사르크스 육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원래 징계가요 파이두데스예요. 이거는 파이디온 이게 양육이잖아요. 양육. 어린아이를 양육하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양육하여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공경했죠.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때려도 내가 기꺼이 맞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 아버지의 징계를 우리가 어찌 안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물며 모든 이게 우리 아버지는 육의 아버지죠. 자기중심성이 있는 아버지라고.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모든 영의 아버지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육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영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 많이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많이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냐. 왜?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영의 아버지가 훨씬 더 좋죠. 그렇죠? 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도 전삼용 씨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비교해 보면 전삼용 씨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훨씬 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터디하고 흰자와 진실이 많았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 비교가 안 돼. 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친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2장 10절에 저희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해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다. 맞죠? 정말 사랑으로 할 때도 있지만 술 먹고 열받아 때릴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빠 더러워서 그냥 막 때릴 수도 있고 예? 자기만 옳다고 때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예? 뭐 때문에 징계하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르죠. 영의 아버지는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떤 파세나 어떤 징계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도요,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익, 쉼패로 유익, 유용하다. 우리의 유용함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이 뭐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에, 하나님의 구별되심에,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구별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생각이 없으니까 환난이 싫은 거죠.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것밖에 없으니까, 아유 거룩이고 뭐고 나는 싫다 막, 하나님 성품이고 뭐 싫다 막, 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징계가 싫은 거지.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소원은 나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면 야,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이 유익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모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단순히 벌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일하신다, 저주하신다, 이렇게 아는 사람 되게 많아요. 목사들도 그 교회에 나가면 막 응? 저주하는 저주. 그거 진짜 사단이에요, 사단. 하나님은 어떤 것을 허락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근원적인 성품은 사랑입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모든 일을 다 하신다.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거룩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교만하고 그것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이 징계를 받죠. 속 사람이 징계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징계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의 파쇄를. 속 사람은 징계가 필요 없어요. 깨끗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즉 사도 바울도 사형 언도를 받은 것 같다. 내가 내 힘에 지날 만큼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능가하는 고난을 받았대.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뭐가 씻어졌느냐?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씻어진 거야. 그리고 더러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내 능력을 신뢰하고 사역하는 거. 내 지혜를 신뢰하고 사역하는 거. 그거를 씻고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겪게 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게 거룩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는 게 바로 거룩이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자,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받을 수 있는 당시에는 슬픔을 좀 느끼셔도 괜찮다. 맞죠? 당시에는 즐겁지 않아도 괜찮아. 주님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할 때는 그때는 아예 안 즐거워 보입니다. 나는 고난이. 징계가 즐겁지 않습니다. 징계 받는 게 뭐 좋습니까? 슬퍼 보입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도 괜찮아. 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후에는 어때요? 후에는 그거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힘나죠. 연달하다는 말은 훈련이 된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생명이 나와서 그 생명이 나올 때 열매가 맺힌다. 생명의 열매가.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 뭐래요? 고난을 통해서 훈련한 자만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알아지고 복음이 믿어진 자에게는 의의 열매, 하나님 의이신 하나님이 연결돼서 우리도 의로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열매, 평강의 열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냐? 평강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우리 박성진 목사님 부부 내가 설교 시작할 때부터 나는 무능한 목사입니다. 나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거부터 시작했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정말 무능하다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이 알아지니까 무능한데 평강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오는 평강과 무능해서 오는 평강은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능력이 있어서 평강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내가 무능해서 오는 평강이에요. 이 무능해서 오는 평강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에요. 왜? 무능한데 평강이 오니까. 근데 사실 일반적인 평강은 능력이 있을 때 오는 평강은 내가 무능해지면 평강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의 나라다. 이 평강은 내가 정말로 먼지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무능하니까 원래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당연한 거죠. 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건 당연하니까 평강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또 저절로 주님이 하시면 되지 뭐. 주님만 의뢰가 되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왜 평강이 없냐? 자기를 신뢰하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 연단을 통해서 진짜 우리 속에 그 주님의 평강, 그리고 또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신 주님이 내게서 나타나니까 주님의 평강이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역사하고 흘러나온다. 예수님이 가진 평안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 갈릴리 호수가, 바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 그 풍랑이 일 때가 있어. 근데 거기서 이 뼈가 굵어진 어부들은 프로잖아요. 갑자기 배에 풍랑이 치면 어부가 두려워하겠어요? 목수가 두려워하겠어요? 네? 당연히 목수가 두려워하겠죠. 예, 어부들은 베테랑이니까 덜 두려워하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어부들이 막, 예수님이 제자 어부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 풍랑이 이니까. 예수님은 제일 많이 출렁거리는 그 끝부분에 누워가 주무시는 거야. 네? 예수님은 풍랑이 와도 평강인데 제자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묵상을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제자들은 뭘 알아가지고 평강이 없어. 예수님 뭘 몰라가 평강이. 제자들은 능력이 있으니까 평강이 없고, 예수님은 어차피 뭐 내 배 안에서는 나는 능력이 없어. 어차피 나는 뭐 능력이 없으니까, 뭐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평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신뢰가 되니까 평강한 거고, 제자들은 아버지는 신뢰 안 되고 자기 능력만 의지하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내 손에 있지 않은 걸 알면, 내 능력 밖이라는 걸 알면, 어차피 내 인생은요, 우리 능력 밖에. 그러니까 능력으로 살 생각을 아예 접으셔야 돼요. 무능으로 살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진실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저절로. 내가 무능한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보이고 믿어집니다. 그게 부활이다. 부활. 자,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자, 왜 피곤한 손이겠어요? 내가 열심히 내 손으로 일했으니까 피곤하잖아요. 그죠? 연약한 무릎. 내가 일하다가 쓰러졌죠. 내 힘을 의지하다가 쓰러졌으니까 늘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약해지고, 그리고 또 큰 환란이 오니까 큰 환란 앞에서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무릎이 전혀 통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인생의 작은 짐을 내가 짊어지면 내 손으로 짐을 잡고 등으로 무릎으로 버틸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뭐 한 20kg, 30kg, 40kg까지 괜찮은데 80kg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겠죠. 100kg까지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0kg가 아니고 1000kg, 10,000kg 넘어가면 손과 무릎이 못 견디죠. 우리 인생의 율법의 짐, 그죠? 환란의 짐, 가난의 짐, 질병의 짐, 그런 짐들이 오면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우리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쓰러져 있죠. 발도 너희 발도 굽은 길로 자꾸 하는 거예요. 굽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손, 무릎, 발. 그래서 곧은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길. 올바른 길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죠. 의지하는 길. 믿음의 길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쳐라가 아니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곧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다리를 고쳐 주시죠. 그래서 절게 되면 똑바로 못 가잖아요. 올바른 길로 못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리가 고쳐지면 내가 생각한 대로 올바른 길을 쫙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다리를 고쳐서, 원래 옛사람은 자기 중심이니까 계속 절면서 간다. 똑바로 못 가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다리를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쫙 흔들리지 않고 그 길로 쫙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고침을 받는 게 결국은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징계는 다른 말로 하면 고침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징계를 통해서, 고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곧은 다리를 만들고 건강한 손, 무릎, 발, 다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딱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가도록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자,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 고쳐진 게 뭐냐? 화평함과 거룩함. 네.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 그러면은 내가 징계를 받으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케 되죠. 왜냐하면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판단을 믿지 않게 돼요. 이거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없어지죠. 내가 낮은 자리에 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내 말로, 내 판단으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는 자리에 가요. 듣는 자리. 내가 내 판단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이렇게 듣게 돼요.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듣게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저절로 에이레네 화평케 돼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저절로 화평케 돼요. 그리고 그게 뭐죠? 거룩함. 세상에 없는 게 뭐냐? 그게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거. 가르치려고 하는 게 이게 더러운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세상에 없는 낮은 자리에서, 그죠? 죽음의 자리에서 듣게 되는 게 세상과 다른 거룩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그 가난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연합돼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거룩함입니다.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화평과 거룩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 거야. 완전히 다른 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화평, 거룩,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런 것은 이 주를 보지 못하는 것도 맞지만 주님 자신이 안 보인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온다면 주님을 보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늘 평안도 없고 사람들과의 화평도 없으면 사실은 주님을 보고 있지 않은 거란 말이야. 내가 화평과 거룩함이 있으면 내가 주님을 보고 있는 거라. 12장 15절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하죠. 또 마음이 청결한 것은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것이 없는 거라. 그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됐다.
예, 그게 천국이고 복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다 하는 게 헬라어로요. 휘스테레오예요. 휘스테레오.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구글 그러니까 플레이 앱에 가면 바이블렉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한 10,000원인가 30,000원인가 하는데 그거 다운 받으시면은 거기 성경 원어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한글 단어 한 단어 딱 치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딱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어 잘 모르는데 성경을 연구할 때 꼭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어 바이블 렉스를 가지고 나오는 단어마다 다 쳐봐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 돌아보아 할 때 돌아보아 한글로 그냥 돌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원어로 딱 치면은 이제 에피스코페오예요. 너희는 돌보다, 택하다, 방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헬라어를 이렇게 적고 헬라어의 다른 몇 가지 뜻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그 문장이 다양하게 해석이 돼. 근데 돌아보아 하면은 돌아본다는 그 뜻 외에 딱 받치게 되고 어떨 때는 돌아본다, 뒤를 돌아본다 하면서 그 한글 단어에 갇혀가지고 뜻이 넓어지지 않아요. 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그 원어 앱 같은 거 아주 쉬워요. 한글 단어 딱 치면 뭐 절별로 단어가 쭉 나오는데 그거 딱 치면 바로 원어가 나오고 거기 해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성경 각 곳마다 그 단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 나와요. 그리고 성경 각 곳마다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가 나오고요. 심지어는 이 단어가 그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어떻게 넘어왔는지 연결까지도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그럼 그 원어 성경 앱 하나만 봐도 성경을 보는 것이 엄청나게 풍성해요. 네. 저도 이렇게 성경을 풍성하게 좀 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어를 보기 때문에 되게 도움 많이 됩니다. 평신도들이 다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다 할 때 이 헬라어로 찾아보면 너무 좋아요. 휘스테레오라는 이게 휘스테레오인데요. 이게 뭐냐면 너무 늦게 오다는 뜻이에요. 너무 늦게 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늦게 오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듣고도 뒤에 처지는 거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다가 아말렉 족속이 뒤처진 백성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도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 근데 그 은혜에 너무 늦게 오는 자, 부족한 자, 놓치는 자, 미치지 못하는 자, 모자라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거 은혜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늦게 오고 부족하고 놓치고 미치지 못하고 모자라는 자가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은혜에
도달하도록.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는 것이 결국은 가나안,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 자, 그래서 그 반대가 이제 두려워하고가 나오죠. 12장 15절에 첫 번째 두려워하고 나왔죠. 그 다음에 그 하반절에 보면은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두 번째 두려워하고 나왔죠.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세 번 나왔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라. 그런 게 중요해요. 같은 말을 이렇게 점층적으로 세 번 딱 하잖아요. 그럼 그걸 딱 잡으셔야 돼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라. 세 번 반복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 내가 하겠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그 율법에 빠져 있고 자기 신뢰에 빠져 있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쓴 뿌리가 나는 거예요. 쓴 뿌리. 쓴 뿌리가 뭐겠어요? 아주 뿌리니까 그 밑바닥에 쓴 것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불평, 불만, 그죠?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하나도 안 나와도 되는 것이,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선뿌리가 나서 그거 어떻게 돼요? 괴롭히다. 이게 에노클레오인데요. 어지럽히다. 우리 삶을 다 불평, 불만,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어지럽히고 괴롭힌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어떤 사람 속에서 은혜가 없으니까 불평, 불만, 판단, 정죄가 나오면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때요? 번지죠, 번지. 불평, 불만, 비난, 이건요, 엄청난 속도로 번집니다. 그래서 10명의 정당꾼이 불평이 나왔죠. 왜 우리에게 여기 와서 다 죽게 하느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그 말 한마디 10명이 이야기하니까 200만 명이 다 번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이고 교만하고 선하게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이런 또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은 너무나 빠르게 전염된다.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음행하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은혜와 우리가 교통하고 살아야 되는데 율법과 사단과 세상과 짝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또 다른 말 하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즉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는 장자의 명분 뭐예요? 아버지의 축복,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 않고 한 그릇 식물이 중요하다.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으니까 나 은혜 필요 없어. 했던 게 뭐죠? 에스죠, 에스. 자, 에스는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데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제일 골 때리는 사람. 그러니까 에스는 아버지를 사냥을 해서 음식을 해서 아버지를 잘 해주거든요. 효자라. 효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왜? 자기 사냥꾼이니까.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에스는 한 그릇 식물 팥죽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 언약, 그것을
팔아버렸어. 그게 뭐죠? 그게 망령된 자. 예. 예.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우리에게 때가 있단 말입니다. 때가.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구원을 받을 때다. 은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아야 돼.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거 뭐. 예.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가 자동차인데 나를 운전하시거든요. 운전해 가지고 나를 어디에 두신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예. 예를 들면 이번에 서울 세미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운전해 가지고 서울 세미나 오게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구나. 자동차는 내가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운전해서 어디 보냈다는 거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려고,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보냈구나 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운행하고 나를 인도하고 있는 일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와가지고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에 관심이 없고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망령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는 자동차고 하나님 운전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환경을 운전하고 계십니다. 그 징계죠. 안배죠. 환경을 해서 나를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자리로 몰고 가신단 말이에요. 운전해 가신다. 그럼 내가 여기 하나님이 내 환경과 모든 것들을 인도해서 내가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나를 운전해 오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시는지가 보여요. 자동차는 내가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전자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등산에 살게 하고 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서울에 보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시고 저기 보내시고 이렇게 보는 게 내가 자동차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도 하나님 뜻이구나 알게 되고 저기 가도 하나님 뜻이구나 알게 돼요. 네. 근데 내가 운전자라고 생각하는 천연적인 사람은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내 생각이 틀렸나? 내 생각이 맞나? 여기 있는 게 맞나? 저기 가는 게 맞나? 자기가 다 생각해요. 그게 선악과예요. 여기 있어야 되냐? 저기 있어야 되냐?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옳으냐 그러냐 내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답은 없어요. 답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르게 하셨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배우게 돼요. 설사 온전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거기서 뭐 가르치는 것들이 여기서 가르치는 것도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운전하고 계신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네. 1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그러니까 파축도 없고 축복도 받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파축밖에 못 얻었다.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거죠.
그래서 에서는 먼저 세상을 얻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얻기를 원했죠. 근데 에서가 말하기를 이거는 한 사람에게만 다 줄 수 있는 거야. 네게는 줄 복이 없다. 이게 이상한 복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복이면 야곱을 다 축복하고 나서 너도 똑같이 축복할게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일반적인 복이면 야 내가 야곱에게 축복한 것보다 네 꽃배기로 축복해 줄게. 내 마음대로 축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축복은 장자의 축복은 한 사람에게 축복하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없는 복. 그러니까 아무리 구해도 에서가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걸 보는 게 참 복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생이 다 끝날 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오늘을 내가 누리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더 젊은 날에 복음을 알게 돼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루라도 더 빨리 알아야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17절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